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20장은 아론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1세대 공동체가 저물고 2세대 공동체의 서막이 뜨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론의 죽음 때문에 쫙 가라앉아 있고 톤 자체가 무거운 분위기, 그것이 어제 읽었던 20장인데요. 오늘 21장은 이 이야기의 톤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21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여전히 1세대 공동체 그리고 2세대 공동체가 섞여 있지만은 이 자라나는 2세대 공동체에 대한 희망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적인 일들이 이 21장에 여러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야기들이 2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의 왕, 즉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민족, 이 왕이 이스라엘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특별히 13장, 민수기 14장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반대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전에서는 없었던 그런 행동, 그런 결단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을 영어로 vow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원, vow, 네데르를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에서 본 적이 있지요.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서약하는 장면, 네데르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서약 장면을 봤는데요. 이 나실인이 술과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평생 금하겠다. 그 다음에 털을 밀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를 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지지 않겠다. 주검을 만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했는데요. 이 나실인은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서약을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맹세를 하는 보다 더 진일보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백성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다 멸하리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볼 여호수아서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한글로 진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 이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 이 홀리 워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 남녀노소 가축불문하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소위 말해서 대량 학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신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과 구약의 이 성전 개념, 진멸 개념이 어떻게 상충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서원의 내용,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리라, 멸하리라는 것은 전쟁의 개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면은 전리품이 생기는데요. 이 전리품에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명에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이다, 그런 헌신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지금 21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제2세대 공동체로 이루어질 이 백성의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이 21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장 3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던 것처럼 이 21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의 약속을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를 호르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르마다라는 내용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치러 올라갔을 때 대패했던, 반대로 사실은 진멸당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인데요. 이 21장에서는 똑같은 장소가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또 다른 큰 시험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제가 내일 토요 예배를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토요 예배에서 조금 이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온 그 패턴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봤을 때는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불평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불평, 마지막 원망이 지금 2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만나도 이제는 하찮게 느껴진다, 이것도 지겹다,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반복되는 불평, 반복되는 원망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달라진 것이 없는 거 아니냐, 21장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정말로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을 겪는 이 광야에 흔하게 있는 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원망과 불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일한 패턴이 21장에도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두 가지 차이점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두 가지 차이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였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일보한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나요? 모세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의 모세를 떠올려 보시면은 백성들이 원망하자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반역자들아라고 심한 말을 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라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취했던 적, 이것을 우리가 20장에서 봤는데요, 21장의 모세도,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 모세도 다시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 모세도 다시 원래의 역할, 그가 부름받은 그 역할, 중재자의 역할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놋뱀이라는 것은 한 5인치 길이가 되는 그런 상징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상징물을 깃대, 장대에 매달아다는 것은 이 광야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와 같은 다른 나라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건데요, 어떤 불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그 근원이 되는,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불뱀 모형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이 놋뱀을 바라보면은, 이 질병의 근원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질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문화의 어떤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에는 물, 불은 불로 다스리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불뱀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오르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나라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요,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달아 올린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은 사실은 불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불뱀, 뱀이라는 것은 옛 이집트 제국의 힘을 상징하고요, 옛 이집트 제국의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한번 출애굽기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대결할 때 뱀이 등장했던 그 장면,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해서 이집트의 뱀을 삼킨 장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 제국의 힘, 권력, 권세, 그리고 이집트의 그 부유한 생활을 상징하는 이 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과거의 삶에 연연해 있다라는 거, 과거의 삶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이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뱀에 물린 채 이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신들의 죄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놋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 용서하심을 허락한다는 것이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 민수기의 이 구절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놋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비교해서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인 그 죄,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높이 올리신 인자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려졌다라는 하나님의 용서, 화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인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놋뱀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회복을 담고 있는 이중적인 상징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21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제2세대 공동체가 떠오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게 희망의 근원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공동체에서 피어나고 있는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1세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2세대 공동체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자비로움으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8절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내용들, 약속했던 내용을 다 지켜서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당신을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놋뱀을 만드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매일매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놋뱀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떠올려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놋뱀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정말로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내 삶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놋뱀을 바라보며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용서되었음을 또 믿습니다. 이 놋뱀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단, 이 땅에 오신,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죽인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죽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화해하신 그 십자가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